오늘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이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 가운데 다섯 번째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도에 대해서 좀 짠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늘 성경을 읽으면 제가 복음서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늘 이렇게 자주 들었었어요. 빌라도는 좀 이렇게 나쁜 모습, 나쁜 모양으로 이렇게 비춰지지가 않는데 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영원히 고통당하죠. 우리 벌써 사도신경 때마다 이 빌라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세 보니까 매주마다 8번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데, 새벽에 5번, 우리 수요 예배와 또 주일에 2번, 매주마다 8번 이상씩 이 빌라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에 그래도 대제사장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따로 있는데 이 빌라도만 너무 좀 고통받는 거 아닌가? 빌라도가 좀 억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한단 말이죠. 또 복음서에서 묘사되는 모습들이 마치 본심은 그게 아닌 것 같아.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빌라도가 굉장히 풀어주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막 부인도 와가지고 저기 내가 꿈에서 봤는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빌라도가 놔주려고 많이 애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다 보니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안 됐다, 좀 불쌍하다, 이제 약간 이런 좀 동정심을 가질 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그런 동정론을 불식시키기에 참 충분한 구절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놓아줄 권리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리도 사실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빌라도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빌라도한테는 귀찮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의 유무가 전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오히려 빌라도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유대 지방을 좀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낫냐 살리는 게 낫냐, 이게 이제 빌라도의 어떤 고민의 대상이었지, 그가 고뇌하는 그 이유였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히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죄 없는데 여기 괜히 끌려갔구나, 대제사장한테 미움 사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끌려왔구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낫냐 살리는 게 낫냐, 오직 그 정치적인 이유만 이 빌라도의 그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이제 나눌 때 우리가 또 조만간 복음서를 또 나눌 기회가 사실 조만간은 좀 힘들겠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나왔을 때 이 빌라도의 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 빌라도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대 이제 역사학자로 우리 손꼽히는 요세푸스라든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였던, 그리고 필로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저서를 통하여서 이 빌라도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빌라도는 사실 모든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 유대 지방의 최악의 총독 가운데 하나라요. 제일 실수 많이 하고 제일 안 좋은, 제일 좀 악정을 펼쳤던 그런 총독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참 업적이 많습니다. 그 업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실수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유대에 이제 부임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로마의 군기를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다 세워버립니다. 이전 총독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이 5번째 총독이거든요. 이전에 있는 총독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이전에 이미 이 유대 민족 자체가 뭐 이전에 바사 왕국 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여기는 늘 요 종교적인 것을 건드리면은 막 심하게 반발하는 그런 민족인 것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큼 이렇게 좀 성역화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전 총독들이 전부 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이 예루살렘만큼, 이 예루살렘은 성지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큼은 어떤 황제 숭배에 대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제국입니다. 근데 어떠한 황제 숭배에 대한 표식들을 전혀 일체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새겨진 것, 뭐 얼굴이 새겨진 것, 이런 것들 다 가리고 아니면 다 놔두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유대에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에 황제의 얼굴이 있는 깃발들을 막 세워버리죠. 그러니까 격렬하게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의 반발이 막 일어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7일 만에 철수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웠죠. 이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방패를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의 옛궁전, 그러니까 옛날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유대를 통치했었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막 권위 있던 그 헤롯 대왕의 옛궁전에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금방패들을 막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되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반발하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궁전이에요. 예루살렘 밖에 있던 뭐 헤로디움이나 다른 뭐 별장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에다가 그거를 딱 세워버리니까 그 헤롯의 아들들도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여기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아들들도 반발하고, 그때 유대 지도자들이 막 반발하는데 이 사람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여기 지금 총독이 새로 왔는데 자꾸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왜 우리 예루살렘을 자꾸 건드리냐, 예루살렘에 이런 것들 자꾸 세우냐 했더니 그 황제가 상소를 받고 진노해요.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황제한테서 명령이 내려와요. 그런 거 다 치우라고, 예루살렘에는 들여놓지 말라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막 채우는 거예요. 황제가 그 분쟁을 대신 해결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거치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이 빌라도가 이 유대에서 가지는 입지가 얼마나 줄어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망신을 계속 당하는 거죠. 세게 나왔는데 결국 반발하니까 이제 철수하고, 또 세게 나갔더니 이번에는 황제가 위에서 너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황제가 또 찍어 눌러가지고 또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빌라도가 정치적 입지가 많이 위축되어 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후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유대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가면은 이 로마 시대 때 건설되어 있는 수로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어요. 엄청 길게, 엄청 멋지게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그 수로를 건설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어디에 손을 대냐면 고르반에 손을 댑니다. 고르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르반. 고르반이 뭡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 잘 모시려고 노후 자금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 이제 교회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부모님한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릴 거를 이제 헌금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모아놓은 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너 그 고르반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계명의 5계명을 잘 못 지키게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위에다가 이 고르반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르반을 이 빌라도가 손댑니다. 여기 성전에 오니까 돈이 많이 있네. 그러면서 성전 보물 창고에 있던 그 고르반을 빼다가 수로 건설하는데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 지도자들이 이제 눈이 뒤집어지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이때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마리아에서 그 이단이 일어납니다. 이단 운동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제가 읽으면 참 웃겼는데 요즘 일어나는 이단이랑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사마리아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모세의 무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을. 모세가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가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제 그가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승천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유대 전승에서 승천하잖아요. 모세가 무덤이 없는데 이단이 이제 일어나는데, 모세의 무덤이 여기 어디 사마리아 근처 베델 그 양쪽에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날 몇 시에 이제 우리 모여서 이제 모세의 무덤을 찾자. 그러면서 이 소문이 도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산 밑에 유대인들이 다 무장을 하고, 뭐 무장이라 해봤자 뭐겠어요. 뭐 꽃갱이나 삽 같은 거 들고 왔잖아요. 다 이제 모이는 겁니다. 다 모이니까 이제 빌라도가 딱 보니까 분위기가 이게 이렇게 세력화되는 것 같고, 이단이 마치 옛날 후한 시대 때 황건적의 난처럼 이거 까딱 방향이 잘못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거 그 꽃갱이 들고 우리한테 달려들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이거를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이 이단 운동을 진압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전쟁과도 같은 그런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빌라도가 해임당하고 본국으로 소환이 돼요. 직위가 박탈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빌라도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빌라도가 본국으로 소환된 다음에 한동안 유대에 총독이 안 옵니다. 황제가 총독 파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 7년 정도를 총독 파견을 안 하다가, 그때에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좀 진정된 다음에 보낸 총독이 바로 벨릭스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만났었죠. 사도행전에 만났던 그 벨릭스. 이 벨릭스도 조금 사고를 많이 쳐서 좀 안 좋게 갔고, 그 다음 이제 왔던 총독이 바울을 신문했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래서 이 빌라도와 벨릭스와 베스도, 이 세 총독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유대 총독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빌라도는 참 역대 최악의 총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연이은 그 실정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그가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거절하기가 참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그렇게 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빌라도가 뭐 성경에는 굉장히 그가 주저주저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 앞에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고 또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끔 요구하였던, 물론 이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참 나쁜 사람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면죄부가 주어질 그런 일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도 그의 모든 지나온 행적들이 그가 악한 사람임을 증거해주고 있고, 또 그가 예수님을 판결할 때에도 예수님을 어떤 공정하게 정말 죄가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따져서 예수님을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도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 이제 유대 총독을 발판으로 저 로마 정계에 좀 진출할 수 있을까? 중앙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둔 판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을 신문한 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님이 신문했던 자들은 이제 제사장들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여러 성전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을 이제 선동하여서 그들이 함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십자가형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에야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어떤 종교적 상징이지만 사실 당시에는 정치적인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정치적인 상징이고, 흔히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옛날 로마 사람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 보면 기절초풍할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산에 올라가면 어떤가요? 지붕마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아니 왜 여기는 맨날 사람을 여기 달아 죽이나? 지붕마다 처형 도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여기 귀걸이도 달고 다니고요,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요, 막 이 십자가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이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뭐 전기의자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거나, 우리 뭐 사형 도구들이 있죠, 처형 도구들, 이렇게 교수형하는 그런 올가미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것과 이제 비교될 만큼 옛날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십자가가 굉장히 종교적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는요 사실 로마 제국의 권력을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로마 제국이 여러 식민지들을,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절대 십자가형을 못 받아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도구예요. 나중에 바울이 그가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받고, 바울은 뭘 원했냐면 자기가 십자가형 받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형 받기를 원했는데, 근데 그게 바울에게 허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정말 반란을 저질러도, 뭐 황제를 시해해도 말이죠, 십자가에는 달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로마의 식민지한테 보여주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보여주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이 식민지들을 이제 정복하면 이 십자가를 들이미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의 주인이다. 이제 우리의 말을 안 듣거나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여기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그 공포 정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식민지에 가는 곳마다 본보기로 이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여기 달리는 거야.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면 여기에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로마의 통치의 상징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때에도 갈릴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길에 이렇게 줄줄이 서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질문하는데 예전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 그런 질문을 받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어릴 때 있었던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당시에 식민지들을 통치하는, 또 식민지들을 이렇게 벌벌 떨게 하는, 그들을 다스리기에 좋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가 이 십자가였다라니, 반대로 이 로마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혐오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사람들은 특별히 교양 있는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입에 담으면 교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언급하는 순간 저런 끔찍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이제 이 로마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로마가 내세우는 기치가 무엇이냐면 로마 안에 있어야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이제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테두리 안에서의 평화, 로마의 테두리 밖에는 다 전쟁이고 멸망이고 다 끔찍한 결말이 있는데 우리 바운더리 안에만 들어오면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로마의 평화가, 로마의 질서에 편입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그 평화가 십자가 위에 건설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 건설된 평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무서운, 또 효과적인 그런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15장 말씀에 보면은 15장 전체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6차례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게 원복음서인데 곁가지들을 다 쳐낸, 그러니까 복음의 정수만이 딱 담겨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태와 누가는 무엇이에요?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이제 여기에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약간 살을 채우는, 말하자면은 이제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에 데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좀 살을 채우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록도 조금 첨가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좀 첨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살을 붙여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이제 세 복음서가 전혀 다루지 않은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높은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가복음은 진짜 복음의 핵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딱 전해주는데, 이 마가가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오늘 마가복음이 묘사하는 이 십자가형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다른 어떤 부연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 유대인의 참된 왕, 온 인류의 왕으로서
그러나 섬기는 왕이죠. 섬기는 왕이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왕이시고 희생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놀라운 맞바꿈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바와 예수님의 교환입니다. 바라바와 예수님의 교환. 근데 여기서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질문. 근데 이 바라바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사본에는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바라바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세요? 저 예전에도 몇 번 들어봤었는데 이 바라바의 풀네임이 바라바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빌라도의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이 질문인 것이죠. 빌라도의 질문은 둘 다 예수예요. 둘 다 예수인데 내가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예수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여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너에게 놔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무리들의 선택은 바로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를 놔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 레지스탕스, 유대인들 반란자들의 프로토타입 원형이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꿈꿔봤었을 그런 어떤 소망을 실현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그러니까 유대인 열성적인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이죠. 여기 강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죽이고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했던 민족운동을 했던 그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열심당원이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도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이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당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공유하던 유대인이 다 남모르게 암암리에 지원하고 또 응원하던 그 어떤 그 유대인 반란자의 그 대표격이 바로 오늘 이 바라바다라는 것이죠. 바라바. 저는 요번 주에 제가 한번 그 저희 믿음이 막내 학교에서 학부모 폴리스를 하더라고요. 학부모 폴리스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교문에 서 있으라 그래서 저희 경관봉 들고 이제 가가지고 제가 후문에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는 애들 이렇게 지도하고 막 담배 피는 사람이 이제 옆에 가서 막 기침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이천 초등학교를 이제 쭉 이렇게 담으로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제가 그동안 몰랐는데 이천 초등학교 담벼락에 이천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더라고요. 이웅수 선생님이라고. 맞나요? 이수웅 선생님인가요? 이수웅? 네, 맞죠. 그 일대기가 쭉 이렇게 전기처럼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흥미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읽는데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독립운동 이제 막 여러 군데 막 이제 테러를 막 했는데 여러 군데 막 테러를 했는데 수원에 가서 수원이 아니라 안산에 가서 부잣집을 찾아가서 독립자금 내놓으라고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부자가 안 준다 그랬나 봐요. 안 준다고 그랬더니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몇백 원을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독립운동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읽다가 이거 미친놈 아니야? 저도 큰 소리로
미친놈이네. 근데 그게 당시에는 뭐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던 그런 일일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없는데, 그 23살 때 교수형 당했더라고요. 어린 사람이 이 새파란 놈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다니니 제가 막 이 정신에 막 혼란이 막 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 바라바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바라바는 원래는 예수님 자리에 달릴 사람이 바라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옆에 이제 조금 약간 여기가 아주 상범죄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양옆에 달려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약간 중범죄 정도 되겠죠. 중상범죄 정도 되겠죠. 이 상범죄,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디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니까 나랑 이름도 똑같아요. 나랑 이름도 똑같은데 어제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막 제사장들이 막 끌고 오더니 이 사람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랑 같이 이제 세워놓더니 누구 놔줄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다 나 놔달래요. 나 놔달래.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십자가 지고 저 산에 올라가야 되는 내가 지금 풀려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경험한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그 유대인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심정적으로 바라바에게 동조하는, 지금도 혹시 동조하는지 몰라, 아니면 이전에 언젠가는 내가 동조했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와 이렇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바라바가 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이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이제 2000년 지나고 우리는 읽으니까 바라바라는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근데 당대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난데? 내 생각이랑 똑같은데? 마치 예전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우리 이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제 당시 이렇게 신문들 보면서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순국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 우리 친척 아닌데도, 내가 아는 사람 아닌데도 참 마음 아파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나도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한켠에 그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빚진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라바에게 사실 느꼈을 이 유대인들의 감정이 비슷할 터인데, 근데 그 사람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 그 나를 대신에 여기에서 풀려난 바라바에게 나를 대입할 수 있는, 나를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사실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는 대신에 저 사람이 풀려났네, 저 사람이 풀려났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나에 대입시킬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내가 바라봐라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상 예수님께서 여기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인정하신 후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거를 순순히 그 십자가형을 언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나를 대신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가 대림절 이제 지나는 이제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또 우리의 마음 드리며 또 우리의 사랑 드리며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를 잘 보내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지나면서 또 그 특별한 은혜들이 또 우리 안에 또 많이 와 닿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뭐 아까 소개도 잠깐 드렸었지만 영화가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우리나라 넷플릭스에서는 K-팝 데모런터스가 있었지만 이 극장가에서는 킹 오브 킹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역대 극장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그 스코어가 높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정말 많이 받고 그리고 보면서 이렇게 많이 간증도 많고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회 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번 구입을 했고요. 제가 다 이렇게 저작권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돈을 받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그래요. 저희가 그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한테 소유권이 있고 그거를 돈을 받고 보여주면은 저작권이 이런 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무료로 상영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이 또 오시고 또 주변에도 또 홍보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뭐 손주들 같이 와서 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오셔서 우리 성탄절에 또 우리가 예수님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또 다 알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로 더 알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성탄 기간을 우리가 보내며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며 또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